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주인 오늘은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건데요.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쓴 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사용했던, 즐겨 사용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즐겨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은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나가서 지금 전도할 때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때 즐겨 사용했던 말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보통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하기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자신감이 아니면은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꿀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만 태블릿이 갑자기 지금 나가가지고 화면에다가 설교 좀 띄우고 설교를 할게요. 태블릿이 갑자기 나가버렸네.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예, 글씨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보고 할게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사랑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은 가족끼리도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연인이 되어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족 간에도 그 사랑이 유지되고 사랑을 잘 가꾸고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며 서로 정말 물론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그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판 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기쁨이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도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사랑했을까요?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자기를 희생해야 사랑이 가능한데 그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 우리 시대만큼 믿음을 강조하던 시대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믿음. 교회는 무조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죠?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제일로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은 거의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 간의 사랑은 거의 그냥 뒷전이고 믿음이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아까 열거한 것도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팥이 들어있지 않는 팥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팥빵이라고 우기면은 여러분 팥빵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팥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가지고 이것은 팥빵이야 우기면은 여러분 팥빵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는 다른 믿음이 있고 뭐가 있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빠진 기독교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독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 신앙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믿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은 제껴놓고 믿음이 최고야 라고 주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랑이 우리의 구원과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지식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지금 말씀한 걸 제가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최고일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아는.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는 지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쉽게 여기 생각되는 것,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는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입으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 사람 변했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대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썼던 똑같은 단어인데 조선시대에 썼던 의미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같지 않은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과 이렇게 우리 인터넷이 나오고 이렇게 전의 시대에 쓰던 단어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벌써 의미가 달라진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어들은 의미가 같은, 시대가 바뀌어도 단어가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단어는 시대가 바뀌면 의미도 바뀝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과는 사실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믿음이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십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성경책 아마 앞이나 뒤에 십계명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율법을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십계명도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은 그냥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율법은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것이, 율법을 성취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는 걸 보시고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사랑하는 하인이었었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하인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 백부장의 말을 들을까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들을 정복하는 자들이지만 무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장로들이 그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종을 좀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합당하다고.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이름의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들어 죽었는데요,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그가 그의 죽음을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도르가라는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감동을 받아서 그를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더라도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주님께서 말하는 최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작은 천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서 서로 자기 물건을 공용하고 자신의 재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사랑으로 서로 집집마다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럽다,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듣자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5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속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5번째 사명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공동체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 시간 노래를 부르면 더 좋을 텐데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한번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 안의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친구들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느니라. 여러분,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뭔지 대충 아시겠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2022년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거역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믿음을 최고로 알고 살면은 그 믿음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최고로 알고 살면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오늘 2022년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천국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스스로 속하고 싶어 찾아오는 그런 교회 됐으면 기도하겠습니다.